전에 제가 광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우리 고조창식님, 조병규 암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고조창식님께서 오늘 새벽 4시 43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창원 삼성병원 장례식장 VIP 1실입니다.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문자가 나갔는데 거기에는 삼선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창원에 있는 삼성병원입니다. 조문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간은 학장 2구역과 사남선 그리고 육려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7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독감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서 정치계 그리고 국정 할 것 없이 지금 여러 군데서 독감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뿐만 아니라 조류들도 독감을 앓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닭의 3분의 1이 지금 살처분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농민들의 마음 타들어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가 불의로 대체되어져 있고 그리고 악의가 정의로 대체된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사라진 것만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온전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여기서 생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인생입니다. 예,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넌센스 퀴즈인데 우리가 이것을 넌센스 퀴즈로만 넘겨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분노하면서도 울고 또 감동을 받아도 울고 여러 희노애락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눈물인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의 시작은 바로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통곡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5절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또한 그 서원의 마음이 담겨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아들 한 사람 때문에 통곡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 바로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것처럼 그 시대는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의 상황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 또한 시대의 그 상황들을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온전히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포도주에 취했다, 독주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변론의 말씀으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한나가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심정으로 번역된 심정, 네페시라는 단어는 인생, 영혼, 삶, 열정, 자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샤파크입니다. 샤파크의 뜻은 붓다, 쏟아 비우다, 흘리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서 쏟아내는 그 한나의 기도가 어찌 단순하게 기도로서 끝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눈물로써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시대를 애통해하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고 온전히 기도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이해했고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자신을 향한 그런 위로의 눈물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시대를 향한 눈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눈물을 흘리는 한 사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져 있는, 그리고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클리오는 슬퍼하다, 애곡하다, 눈물을 흘리다입니다. 본문에서 클라이오라는 말은 바울의 눈물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여서 한두 방울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마치 자녀를 잃은 어미가 너무나도 그 마음 속에 자식을 사무치다 못해 사무쳐서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표현하는 동사가 바로 클라이오입니다.
우리네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곡에 가까운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울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으며 무엇이 그토록 사울의 마음을 온전히 힘들게 만들었던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울의 마음이 그저 그렇게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울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초라한 신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울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은 그저 잠깐의 감정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민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자신 내면 속에 들려오는 그런 두려움에 의한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애곡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며 지냈던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울에게 속해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던 것일까요? 왜 이토록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에 사무치게 통곡하며 눈물 흘렸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가장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십자가 원수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사도 바울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의 삶, 즉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은 십자가의 도는 결탄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온 세상 천하에 선포하며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형틀이요, 십자가는 단지 범죄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외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여 율법주의를 주의할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온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요, 곧 율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설명하는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해 본다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뜻은 바로 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장기 속에 있는 그 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도 목숨과 같이 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속내도 율법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것 중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 전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가 중요하며 누구를 위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일하고 쉬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관심이,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지 아니면 멸망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될지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은 김정준 목사님의 작곡과 곽상수 교수님의 작사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그 제목은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가의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찬송가 9장 4절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심은 늘 그 주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십자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안타까워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단코 자신의 배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왕들에게 있었습니까? 정치가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낮고 낮은 자들, 가장 천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온전히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청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산동에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지인으로부터 수많은 책들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책을 이리저리 분류하다 보니 정작 제게 필요한 책은 몇 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자니 보지 않아 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버리자니 주신 분의 성의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우리 동기생들에게도 쓸만한 책이 있으면 들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동기생들도 쓸만한 책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오시는 폐지 주워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게 더욱더 마음이 갔던 것은 꼭 저희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친할머니 같아서 그 마음이 더욱더 생각났나 봅니다. 이 정도의 책이라면 꽤나 값어치가 나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도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꼭 기다리면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오피스텔에 있는 경비하시는 분에게 할머니가 오면 꼭 이 책을 전해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폐지 주는 할머니께서 그것을 들고 갔는지 들고 가시지 않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때에 저에게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장정 2명이 들기도 무거운 책들이었지만 그 책을 보시고 기뻐하실 할머니의 미소를, 그리고 하루 정도는 굶지 않고 든든한 밥 한 끼를 잡수고 계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저의 마음속에 마냥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넘쳐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바로 사랑이구나. 내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사랑이 출발되고 사랑이 시작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관심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연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단순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며 의미 없는 삶인지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빌립보 교회 속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왔습니까?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이곳 가운데 나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소망하고 다짐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올해는 하나님 앞에 꼭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온전히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지 하는 그 마음들 속에 혹여나 우리 자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또 야망, 우리의 것들, 우리의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온전히 임할 것임을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먼저 우는 우리 구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함으로, 교회를 향한 애통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